하나님 성령에 관한 말씀, 성령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에 관한 말씀들을 10번째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참으로 사역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깨어있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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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불같이 불의 혀같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단 말이죠. 이게 우리 땅바닥, 우리 사람, 우리 심령 안에 밭에, 심령의 밭에 던지러 왔단 말이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걸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의 시작.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3절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이게 위에서부터 성령의 그것을 불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불로 방송입니다. 예, 지금 나고. 지금 가는 중이라 지금. 그래서 불로 그래서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성령을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영야를 경외하는 신이요.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촛대로, 불로, 생수로, 방망이로, 불방망이, 기름으로, 안개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이게 같이지, 비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 그러면은 불속성적인 일들로 일을 하신단 말이요. 그 불같은 성령을 만나면 이 살이 막 기기도 하고 딘 짤쿠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디는 건 아니요. 그리고 막 이 속이 막 다 타는 것 같이 막 뜨겁고 막 땀을 비직비직 흘리고 기름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막 부드러워져. 에? 그리고 막 메마른 것들이 확 이게 풍성해져요. 아주 그 부드럽고 지혜로워져요. 이슬고 같은 성령. 그냥 막 불같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바람같이 태풍같이 막 이렇게는 안 불어도
그냥 서서히 은혜가 은혜로 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이슬비 같다고 그래요. 조금 별로 안 젖는 것 같아. 별 느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온몸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지속적으로 쭉 받아들이는 성령. 소낙비 같은 성령. 다 거기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신이 그런 시기로 운행을 하신다 그 얘기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그러니까 내 골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데가 어디냐면은 손바닥, 발바닥, 머리, 정수리 이렇게 돼요. 정수리의 불을 가장 많이 느껴야 돼. 이게 머리에 불이 임하잖아요. 머리로. 그러면 머리에다가 화관을 쓰여졌다. 그럼 뭐예요? 화관. 불덩어리로 돼 있는 모자를 썼단 말이에요. 모자. 이게 머리가 막 뜨겁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뜨겁죠. 그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한단 말이죠. 저는 불을 덩어리로 몇 번 받아봤어요. 불 덩어리가 막 제 몸으로 확 이렇게 두르는 거를. 제가 그거를 그렇게 소원했거든요. 40일씩 밥을 안 먹어가면서. 그리고 손바닥으로 불이 두르잖아요. 손이 막 저리저리하고 막 그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그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도 들어올 때도 있고요. 이 손이 막 빵빵하게 막 이렇게 배부른 것 마냥 거기에 기운이 들어오니까 막 손이 이렇게 통통해지고 온 몸이 막 이렇게 이빨이 팽팽하게 찬 것 마냥 이렇게 단단하게 채워져요.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예민하게 느껴지죠. 예, 하나님의 기운이 이렇게 어떤 공기가 안개 스팀 이런 것들이 막 스며드는 것 마냥 스모그 무대 같은 데서 하는 것 마냥 그대로 영으로 보여. 그게 우리 손목으로 손바닥으로 어깨로 막 가슴으로 확 밀려 들어가는 것이 막 느낌이 확 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분들이 아주 드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한두 번 체험한 사람은 나름대로 있지만은 이것들이 확 열려서 자유롭게 이게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분들이 참 드물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몸에 성령이 기운이 임하면 우리가 막 활같이 쉬기도 하고 어떤 속에 불이 들어가면 막 이게 막 뒤틀리잖아요. 똑같아요. 생수와 같이 그런 막 속이 막 그냥 시원한 막 이런 느낌이 들어오고 그 어떤 에너지로 막 샥 누르면은 몸뚱이가 막 강력하게 막 뒤틀려 버리기도 하고 공중에 막 이렇게 휘어버리기도 하고 활처럼 이런 다양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사모를 하고 받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은 내주 성령, 외주 성령 합쳐서 합작을 해서 거기에 거듭나는 체험과 동시에 은사까지 막 확 한순간에 다 열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들이 단계 열리는 사람도 있고 한 달 전에 회개를 했어. 회개. 나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아이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 그러고 나서 그 한 달을 지난 후에 뭐 일주일이 지났다든가 하다가 또 다시 이 하나님이 막 진리가 이런 것들이 막 이해되지고 깨달아지고 막 더 밝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막 기억나고 생각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어서 알아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방언이나 은사나 이런 건 아무 체험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고 나서 자기 영이 다 성장한 다음에 영이 성장됨으로 열려지는 은사가 있고, 자기 체력, 체질 때문에, 달란트 기질 때문에 그냥 처음에 그냥 초신자 때 확 받아버리는 은사도 있고, 중간에 열리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방언 한번 봤는데 8년이 걸렸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진리, 제사법, 막 이런 것까지 다 깨달아서 막 오병리의 기적,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 막 이런 것도 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이해가 와.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막 10년 동안 눈물 철철 흘려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받을 길이 없어. 방언이 안 열려. 그래서 막 그걸 받아보려고 막 사모를 하고, 그러다가 8년 만에 방언을 받았는데 막 하늘이 둥둥둥둥둥 뜨는 그런 기분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방언도요, 아주 단방언,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는 방언. 그게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죠. 엄마, 아빠, 이런 것만 겨우 할 수 있는 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방언을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방언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알고 그러야 비로소 말씀들이 열리고 그런단 말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게 방망이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막 우리가 막 머리가 띵 그냥 막 나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이 딱 섰는데 땅이 붙어버려갖고 장정들이 와서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못 그 땅 한 발짝도 못 뛰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붙들으시면 이렇게 누웠어. 입신마냥. 그런데 정신은 말짱한데 꼼짝을 못하게 하시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내 딸 같은 경우도 피아노를 치라니까 안 쳐. 이게 안수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게 들어놨어요. 근데 일어나려고 한 게 안 일어나지잖아.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재밌겠어요? 두렵겠어요? 막 두려운 거죠. 자기가 몸뚱이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손이고 몸이고 꼼짝달싹을 못 하니까 무슨 뭘로 묶어놓은 거 마냥. 그게 두렵죠. 겁나지. 너 왜 못 일어나? 그러니까 아빠 내가 꼼짝 그런 게 이미 나는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 나도. 근데 이미 나는 그걸 영이 열려서 이제 아는 거지. 아 하나님이 너 피아노 치라고 하는데 안 치니까 네 발을 빵 붙들어 놓고 안 열어주시는 거야. 그게 피아노 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불순종하니까 라고 했는데 얘는 벌써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 피아노 치겠습니 하니까 이게 확 풀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사람은 그 음란한 귀신하고 안수 집사인데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놓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 행동이 음란한 건 아닌데 여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하는 데서 땅에다 누워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막 두려우니까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몸이 풀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생수를 떠다 놓고 거기다가 축사를 하고 기도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취한다. 그럼 그 물을 마시면 다 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자들이 진짜 술 먹은 것만 취해. 저도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 사역자의 그 어떤 생각을 쓰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만물을 통해서 하니까 만물을 다 동원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국한시켜버리고 체험이 없으니까, 안 열리니까, 이런 것들을 열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끝까지 잘 인내해서 들으면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실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불같이 방망이같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방망이같이 땅을 막 갈라버리고 막 산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는 그런 성령의 그 기운으로 하시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다른 성령 보혜사 사역의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불로 우리 마음 심령의 땅에 불이 악을 태우고 소멸시키며 정화함으로 생명을 채워 구속사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골수의 불을 보내시어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처음 훈련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이 불같이 아니하더냐 표현하신 말씀은 불을 반드시 받을 때 흙덩어리가 보석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불이 갈라진다 이 얘기도요, 저는 이걸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불이 어떤 그 갈대밭을 태우는데, 와, 불이 막 갈대밭을 태우는데 막 어마어마해 막. 근데 그 불이 막 서로 막 이렇게 꽉꽉 막 이렇게 동아줄 꼬덕히 막 서로 막 엉키어서 막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가는데, 꼭 그 뱀 혓바닥 갈라지는 것 마냥 막 이렇게 날카로운 빼쪽은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엉켜서 막 이리저리 막 흔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바람이 없는데 불 속에 막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이. 그렇게 막 불꽃이 막 서로 막 집어 틀으면서 막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혀 같다고 그래요. 불이 혀 같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그런 걸 저는 체험하고, 참 어쩜 이렇게 신기하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신기하다. 우리 율례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어준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뭘로 받아야 되냐면은, 자기들 심령이 그릇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더 큰 그릇, 작은 그릇, 깨트러진 그릇, 뭐 더러운 그릇, 정결한 그릇 다 달라. 근데 그 그릇에가 이빨 부어준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 그거 보고 첫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표현하시고, 그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는 내 신이라고 했는데 성신을 그렇게 얘기하죠. 오순절 최초로 역사하신 성령의 나타내심이 베드로 사도도 통해서 나타나죠. 그걸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여기서 영을, 여기서 내 신을, 이렇게 같은 소리요, 다른 소리요?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앞뒤의 내용을 보면 같은 소리인데 약간씩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썼어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 한 말씀과 같은 말인데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순서도 약간씩 바뀌어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내 신이라고 하신 성령 사역하심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경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행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숨으로 표현하시죠. 이렇게 다양하게 창세기 2장 7절을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는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 살리는 기운. 이건 성령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뜻이 전해져 있지만은 어쨌든 같은, 그게 여기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부어 넣으셨다.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을, 그 의미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의 표현은 생기, 호흡을 표현하신 것으로 볼 때 호흡이나 숨이나 나의 신이나 내 영이나 성령님을 표현한 것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내적인 성령과 외적인 성령이 같은 하나님의 영을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무슨 반드시 성경은 기록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면 생기가 다르고 성령이 다르고 기운이 다르고 다 다르면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석을 해줘. 반드시. 근데 전부 성령으로만 해석해 주셨고 다른 것 뜻으로는 해석한 일이 없어요. 방언, 예언, 대언, 각종 통변, 환상, 진동으로 전류같이 몽롱하게 막을 친 것 같이 입신으로 굳어짐으로.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방언도 방언 통변이 되고 방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말로 통역이 또 되지고 이래요. 예언도 같으죠. 자, 그런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자, 이런 은사적인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대로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악한 것들이 하는 것들을 잘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양신역사다 그러면, 양신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거고, 성령이 안 충만할 때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거 보고, 이거 가지고 양신역사라고는 안 해요. 근데 다른 영이 또 개입돼 가지고 일을 해. 성령이 일하는 거 마냥 뭐 사람도 고치기도 하고 뭐 기적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건 영이 열려서 말씀이 열리고 분별의 영이 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느껴지죠. 이거를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방언, 예언, 대언, 통변 이런 게 이제 거의 같은 안에서 이제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 환상 같은 경우는 비몽사몽, 꿈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상황. 대부분 그때 환상을 잘 보여주셔요. 꿈에서 본 거하고 환상하고 다르죠. 그냥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하면서 방언하면서 원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뱀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럼 그걸 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동으로, 그럼 진동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럼 몸이 이렇게 떨리는, 우리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릎을 오래 꿇으면은 다리가 쥐가 나는 것 마냥 다리가 절절절 저려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도 있고, 손이 막 흔들려, 발이 막 흔들려. 저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기운이 쫙 위로 밀려 올라와요. 사모하면서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더니 그것이 발목으로 무릎이 막 흔들려. 그게 강하게 지나가는 곳은 막 어떤 막 우뚝뚝뚝뚝뚝뚝뚝 하는 것만 흔들려. 그러더니 그게 막 엉덩이로, 막 엉덩이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막 어깨로, 어깨에서 목이로, 그래서 목하고 막 이 몸이 막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막 이 활같이 막 이렇게 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쪽 팔만 막 이렇게 흔들어. 수중증 걸린 거 마냥. 뭐요. 파킨슨병 걸린 거 마냥. 막 흔들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의식을 가지고 안 흔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중지가 돼. 또 놔두면 또 흔들고. 근데 어떤데 강력하게 임할 때는 자기가 제어를 못해. 이런 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체험을 하셔서 저는 다 그걸 다 받고 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받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막을 쳐줘. 막. 그러니까 이건 안 보이죠. 영으로만 보이죠. 자, 막을 쳤는데 그 막을 쳤다는 얘기를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게 어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방어 벽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침범을 못 오는 것 같은. 보이진 않는데. 왜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는, 영으로 느꼈으니까. 이게 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만나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답해 주시고, 주고받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 내가 이제 옆에서 계속 기도해 주고, 허게끔 돕고 있었죠. 근데 옆에서 그때 방언으로 기도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이 영의 세계의 일들로 소리가 날 때는 전혀 방해를 안 받고 도움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이 울린다든가. 여보세요? 지금 제가 전화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마냥 이렇게 진동이 울리잖아요. 핸드폰 소리 같은 거. 그리고 세상 잡다한 음성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울리면은 그 막이 싹 걷어가 버려.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던 주님과 서로 교통하던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쫙 하면 그 전류가 사라지는 거 마냥. 신기해요. 이게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거기 개입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아무리 시끄럽게 막 계속 해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진동. 전류같이. 전기로 쭈르쭈르쭈르 바늘로 이렇게 막 쑤시는 거 마냥. 바늘로. 그리고 몽롱하게 입신하는 거 마냥.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안개와 같이 습기를 받아들이는 것 마냥, 좀 내가 표현한다면은 그런 기운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머리가
몽롱 그냥 굳어지면서 얼굴로 이렇게 밑으로 목 있는 뒷개로 쭈르르르 이렇게 차들어가는, 이게 어떤 바람이 차는 것 마냥, 안개가 차는 것 마냥, 기운이 차는 것 마냥. 그러면 이렇게 쭉 차들어서 온몸에 그게 채워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몸이 이 땅에서 이 뜨는 기분이 들어가요. 그럼 그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해서 그게 막 일순간에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되다 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목가장만 들어왔다가 그냥 중지될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덜 충만함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충만해서 땅에서 뜰 때는 꼭 그 어떤 그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겁기는 하고 이러면은 뜰까 말까 빙글빙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충만히 어느 고도에 들어가면은 슉 하고 헬리콥터가 뜨는 것 마냥 비행 접시가 이게 뜨는 것 마냥 그런 현상으로 슉 하고 이제 어느 출력을 받으면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죠. 그래서 끌려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들이 같이 동원되고 그런 걸 느끼죠. 그러면서 막 다른 소리 같은 것들이 막 방해하기도 하고 뭐가 가로막기도 하고 그때 옆에서 막 기도해 주면은 힘을 얻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체험의 세계를 귀신들도 똑같이 하니까 어떤 사역자가 자기는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막 안고 떼굴떼굴 막 둥글고 막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러면 거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떼굴떼굴 둥근다고 하면 무조건 다 잘못된 영이라고 또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저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방정을 떤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특별한 예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단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역자는 교회에서 적응도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백흡수 여기를 막 잡아 눌러가서 막 두드려 바수기도 하고 막 잡아 누르기도 하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시킨 대로 순종해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 인간들의 생각으로 하면은 인간들의 생각으로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마찰을 시키고 이렇게 때리면은 거기가 빨간하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거기가 어떻든 자극을 받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피 같은 거나 이런 것이 굳어있는 상태는 풀어질 수도 있는 거지. 성령으로 안고 인간적으로 해도 이게 인간적으로 하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몸을 만져주면 몸이 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사역자가 그렇게 착각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나 영이 열린 분들은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서 딱 분별한다는 육과 원칙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분도 영이 충만할 때만 알 수 있는 거지. 덜 충만하면 분별이 덜 가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다양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그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희락의 영 같은 경우는 그냥 껄껄껄껄 웃어요. 막 빙글빙글 웃고 막 웃다가 병이 치료돼. 근데 그 웃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또 같이 옮겨져서 같이 웃어. 웃음이 안 말려져요. 정지가 안 돼. 근데 사역자가 정지시키고 하면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정지가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입신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춤을 춰본 일이 없는 사람이 춤을 추는데 천사같이 춤을 춰요. 이렇게 널러다니는 거 마냥 신기하게 춤을 춰요. 스텝을 밟으면서 성령이 임하면은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약에 이제 이제 바리저고리 치마 입고 춤출 때 그런 춤추는 것 뭐 비슷하게 추는데, 성령으로 추는 것은 뭔가 조금 달라. 그것이 사위가, 춤사위가 이렇게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걸 그냥 한 군데서만 봐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신 게 아니요, 앞으로 그렇게 계실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보혜사로 오신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내게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느껴진단 말이죠. 나의 계명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올바로 느껴서 분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을 입어서 장성하라는 얘기예요. 장성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게 요한 1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명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성숙돼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영이 열려서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성령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이런 것들이요. 방언, 예언, 대언, 각종 통변, 환상, 진동. 그런데 이것이 신앙 영성이 성숙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속사람이 성숙되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질, 달란트 때문에 영성은 안 컸어도, 속사람이 성장이 안 됐어도 초신자 때든 상관없이 예언, 방언, 동변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율동도 되고 춤도 춰지고 입신도 하고, 이건 어린 사람들이 더 잘 되죠. 정적인 사람들, 여자들, 젊은 사람들, 이 소년들, 소녀들, 그들이 더 잘 나타나요. 깨끗하니까. 예. 그 심령이 부드럽고 깨끗하니까. 영을 잘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영이 성숙된 만큼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영이 성숙돼서 열려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영은 성숙된 거고 관계없이 그 달란트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사역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분별해야 되니까 이런 걸 분별하기가 참 어렵죠. 이런 설명조차도 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설명을 아마 여러분들 춤 듣는 분들이 많을 거래요.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거죠. 자기들이 체험을 하면 막 놀라운 거죠. 신기하고 놀랍고 그 세계의 맛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한 것과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 표현한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분별해야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곧 한 분으로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 사역적 구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며 세 분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동일한 세 분이 한 분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세 분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다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따로따로 보면은 분명히 아들은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고 성신은 성신이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따로따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지금 현재 죽으시고 성령님은 그 일을 돕고 있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는데 육신을 입고 성신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보좌에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분명히 보내서 아들이 그 보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거고 다 달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긴쟁이 성경을 번역은 그분은 세 분이 따로따로 다른 매체인 세 분이신데 똑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한 일들을 이루시니까 한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지. 같은 하나님인데 따로따로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 일반 교리에서는 대부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 얘기 못해요. 한 하나님이다.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썼다니까 이런 건 다 누구나 읽으면 알으니까. 나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 본 거요.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나하고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요. 여기 이상 설명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을 갖다가 설명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 속에 계신 그 내용이 아들이란 말이죠. 그 아들인 그 속에 내용이 뭘로 말씀으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 예수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 이게 아버지의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래서 아들 속에도 모든 규격이 갇혀 있잖아요. 거기 몸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야. 아버지 속에도 기운이 있는 거죠. 아들 속에도 기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운 자체를 성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내가 보내는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이 자기 영이라고도 하고 자기가 보낸다고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 영은 다 한 영이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그 에너지. 그것을 인자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피로 표현하는 거고. 그 육신의 모든 가치를 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내용, 기운, 생명, 생기. 이것을 피로 표현하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하늘나라 가서도 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육을 입고 있을 때만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을 사역적으로 일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지.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런 존재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거기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사역을 나눠 놓으시고 성부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으시니까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 속에서 나왔으니까. 말씀대로 다 채워져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새 사람이 다 채워져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이 되면은, 부활이 되면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법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방법대로 우리도 그대로여서 예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 형제, 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한 DNA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안 열린 게 뭐냐면은 한 분 하나님과 세 분 사역으로 나눈 하나님과 여기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모세나 이런 분이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고 보고 대화를 나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 분으로 나눈 사역된 성부 하나님이요.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분명히 이사야가 봤거든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웃기는, 하나님이 장난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이 구분을 모르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사역을 갈라서 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이 성삼위 일체적인 이 내용을 설명을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성삼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설명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들었거든요. 하는 분이 없어요. 이거 명심해서 잘 들으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잘 들으시고 뭘 어떻게 얘기한 것인가 잘 들으시면 간단한 얘기가 성부 하나님 그런 게 디모데전서 5장이요 6장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때가 되면 너희들한테 나타내 보여주마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거기에 사무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체로 모아서 말씀이 다 열리고 깨달아 보면은 그 한 분 하나님은 말 그대로 피조물들이 함부로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함부로 피조물들과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더 생각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냥 같이 살고 싶으셔서 세 분 하나님으로 사역을 나눠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가지고 일을 구속사역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한편 강도한테 너 오늘 나오고 낙원에가 있을 것이다. 들어간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바울을 통해서 낙원은 삼천중 하늘나라에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어. 이것을 무슨 재주로 이해하느냐 말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미친 하나님 마냥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진리가 그러면 그 진리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고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전체적으로 열려서 깨달아 봤더니 구약의 낙원이 아브라함 품인 지옥과 구렁이 껴있는 같은 한 통 속에 있는 음부 안에 지옥이 있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은 전부 죽으면은 음부로 내려간다고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낙원 간다 그러지. 나
아브라함 품 간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듣겠죠. 낙원 간다. 성숙돼야만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포괄적으로 열려야만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낙원 간다. 그래놓고 낙원 간 게 아니고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이게 어쨌든 음부로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지옥도 갔다 오신 거지. 3일 동안에. 그리고 거기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로잡힌 자가 누구냐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야.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 이들을 끌고 낙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낙원에 있어. 베드로전 사도행전에 기록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낙원에서 있어요. 근데 몸뚱이는 지금 무덤 속에 있다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러면 아담도 똑같이 몸뚱이가 땅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됐어. 왜?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됐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거나 같은 논리지 부활로 완성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신앙생활 한 일도 없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성숙된 걸로 채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나라는 성숙돼야만이, 부활은 성숙돼야만이, 완전히 채워져야만이, 흠이 없어야만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이런 진리적인 말씀이 종합적으로 열릴 때 비로소 말씀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지금 조금 지난번에 말씀과 영적인 세계 분별하는 거, 지금 이 하늘나라의 이 성사무에 대한 말씀을 한 거, 이런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받으시면서 말씀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받으시면은 영이 열려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같으면 분명히 이 말씀을 받을 거고, 영이 닫혀서 신학이나 교리나 상징이나 설이나 이런 걸 믿는 분들 같으면은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혈기를 내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나보고 이단 정죄 하시겠죠. 저는 절대 성경밖에 벗어나는 일이 없고 장로교회 합동총 목사고 장로교회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고 감리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권사직분을 받았었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력이 그게 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한 말씀이 저들에게 참으로 진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경륜의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거룩한 교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